출애굽기 11장 말씀 우리 합독하십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 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난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는데도 서로 이렇게 연결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을 직접 찾아뵙지 못해서 얼굴을 보지 못하고 이렇게 새벽제단을 쌓으니까 좀 그렇습니다. 하여튼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참 이전에 또 이후에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한 사람과 이렇게 대화하는 이 모든 것을 기록한 것이 없었죠. 네, 뭐 가끔 아브라함이나 이삭,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이렇게 하셨는데 이 모세에게는 거의 뭐 친구처럼 이렇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또 앞으로 될 모든 것을 직접 가르쳐 주셨습니다. 참 얼마나 멋있는 이런 아름다운 관계입니까? 하나님과 이렇게 대화하고 또 마치 친구처럼 아버지처럼 이렇게 짜증도 내고 또 화도 내고 뭐 그런 사이 너무너무 부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에게 그런 은혜를 베푸셨는데 사실상은 모세에게만 이런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그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신데 모세와 이렇게 이렇게 대화했던 그 방법은 물론 지금도 쓰시지만은 우리 마지막 때 우리에게 대화하는 방법은 우리 마음속에 우리 양심 속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 작은 세미한 소리예요. 그 음성을 들을 줄 아는 그 귀를 우리가 열어야 됩니다. 그 성령이 교회에게 하는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야 되는데 이 들을 귀 있는 귀가 여러분 우리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의 음성을 우리가 듣기를 원하면은 그 훈련을 해야 돼요. 주의 음성 듣는 것을 훈련인데 이 훈련은 이 적은 것부터 내 마음속에 감동이 오는 것을 순종하기 시작하면서 하는 것입니다. 네, 우리 주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그 하시는 말씀들이 있을 거예요. 그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그냥 그 천둥 번개 속에처럼 이렇게 우리가 내 귀에 크게 들리도록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정말 그 세밀한 음성, 그 음성을 듣기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그 음성을 순종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내를 사랑하라, 남편을 사랑하라, 또 이웃을 사랑하라, 성도를 사랑하라. 이런 음성들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이 기록된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기록되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에는 너무 그렇습니다, 여러분. 먼저 이 눈으로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여러분 듣고 순종하셔야 또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이 말씀도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도 순종하지 않으면서 뭐 특별한 음성 들으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네. 그러는 것이 오히려 더 위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록된 말씀, 이것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믿고 그것으로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모세처럼 친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는 이제 모세에게 한 가지 재앙을 통해서 마지막 그 재앙이지 10번째죠. 장자가 죽는 그런 재앙입니다. 이 재앙 이후에 이제 바로가 그 신하들이 이 민족을 이스라엘 민족을 보낸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어느 민족에게 그 어떤 기간을 통해서 이렇게 10가지가 임하는 어떤 민족이 이 세상에 있었습니까? 여러분 홍수가 나고 지진이 나고 여러 가지 가뭄이나 또 병이 이렇게 있지만은 이 세상 이렇게 둘러보면은 여기서 잠깐 저기서 잠깐 이렇게 산불 여기 캘리포니아 뭐 이렇지 전 나라가 그런 경험을 하는 그런 재앙을 받는 나라는 이제까지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참 마음이 강팍합니다. 네. 이 완악해지고 강팍해져서 이런 집중적인 그 재앙이 있음에도 하나님께서 정말 그 재앙을 더 심하게 더하기까지도 말을 안 듣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런 하나님이 그러면 완강하게 하셨지 않느냐, 강팍하게 하지 않으셨느냐. 그 하나님이 이렇게 그 일을 행하시고 뭐 무슨 말이 있겠냐 말은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그 완악하게 하고 강팍하게 하시는 일은요, 그냥 평범한 사람, 뭐 회개 잘하는 사람, 뭐 실수는 많아도 그 실수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겸비하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는 그렇게 완악하게 하시지 않으시죠. 이 하나님은 이 사람을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바로의 그 중심을 너무 어렸을 때부터 다 보시고 또 얼마나 많은 기회를 주고 그를 돌이키려고 했겠습니까? 근데 그는 점점점
그 자기 위치와 자기 지위를 통해서 점점점 그 백성을 아주 그 무시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그렇게 아주 그냥 막 험하게 다루고, 그러니 하나님이 기회를 너무너무 많이 줬는데도 그가 돌이키지를 않는 거예요. 예.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그를 떠나버리십니다. 네, 하나님이 그를 떠나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높은 위치에 있어도요, 가장 낮은 위치로 떨어지고, 가장 부했던 사람도 가장 가난한 사람으로 바뀌고요, 건강했던 사람도 그냥 순식간에 건강을 잃고, 왜? 하나님의 그 보호가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늘 보호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살 때는 하나님의 보호 안에 살게 돼 있어요. 그 우산처럼요. 우리가 우산을 비가 오면 피지 않습니까? 그 우산을 피면은 우리 그 우산 안에 있는 사람은 여러분 비를 맞지 않습니다. 근데 우산 밖에 나가면은요, 아무리 우산이 있어도 비를 젖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의 보호 속에 있을 때는요, 정말 밖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요, 우리는 보호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애굽에서 이런 모든 일이 재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 한 마리 혀도 움직이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완전히 100% 이렇게 보호하고 계십니다. 예. 그 하나님의 그 보호 밖으로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 밖에 나가는 그 사람들은요, 말씀을 순종을 안 할 때,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뜻, 그 뜻을 순종하지 않을 때, 우리가 스스로 그 보호를, 하나님의 보호를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보호를 이렇게 뺏어가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스스로 그 보호 밖으로 나가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탕자였습니다. 탕자가 아버지 품에 있을 때는요, 그는 뭐 별 걱정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나 그가 자기 스스로 나간 거예요. 스스로 나갔을 때는요, 아버지가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강제로 둬봤자 이 아들은요, 언젠가는 튀쳐나가는 아이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그를 보낼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차라리 망가져서, 차라리 깨져서 자기 스스로 겸비해서 돌아올 때까지, 그래야 참 아들을 얻게 되니까, 내가 강제로 그를 구속시키고 그를 정말 붙잡아 주면은 그가 깨닫질 못해요. 아버지 사랑과 아버지 보호, 아버지의 공급하심이 뭔지를 몰라요. 그거를 스스로 알고 참 하나님께 엎드렸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는 경험을 해야, 이렇게 체험을 해야 배우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내버려 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도 하나님의 그 보호 속에 늘 있다가 그가 점점점 악해지면서 악한 일을 꾸미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잔인하게 정말 맞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참고 이제 더 이상 못 참는 거예요. 예. 그 부르짖음이 하늘에 닿고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셔서 보시고 듣고 하니까 이제는 더 이상 못 참으시는 거예요. 그래도 그 한 가지 이렇게 천천히 이제 처음부터 10번째 재앙, 아들이 죽는 그런 재앙을 보내지 않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차근차근 보냈는데도 더욱더 강팍하고 완강해지는 거예요. 네. 우리는 항상 이 마음을 여러분 부드럽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화가 나도, 성이 나도, 죄를 져도 하루를 여러분 지나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참 주장해야 돼요. 네. 어떤 사람은요, 한번 마음이 틀어졌는데 그 마음이 오래 가는 거예요. 너무 오래 갑니다.
그러고도 교회 다니고, 그러고도 뭐 봉사하고 다 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런 사람들은 뭐 말할 것도 없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마음에 분을 품고 그 다음날까지 가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들어요. 어떤 사람들은 부부가 일부러 그냥 서로 싸우니까 각방을 쓰는데, 이 각방 쓴 지가 몇십 년이 되는 거예요. 발도 안 해요, 서로. 그런 사람을 내가 알고 들었어요. 그런 사람이 꽤 많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요, 항상 그 마음이 깨져 있어야 됩니다. 목이 굳어 있거나 뻣뻣해 있어서는 안 되고요. 네. 항상 겸비해야 된다는 것이죠. 스스로. 하나님이, 네, 손을 드시면은 우리가 아프니까, 여러분, 손을 드시기 전에, 징계하시기 전에,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이 징계하신다고 그러셨어요. 그 징계하시기 전에 먼저 엎드려야 되는 것이죠. 아빠 잘못했어요. 엄마 잘못했어요. 하고 애가 엄마 품에, 아빠 품에 확 이렇게 매달리고 잘못했다고 그러고 울고 그러면, 누가 그런 애를 때리겠습니까? 누가 그런 애를, 그래도 너 잘못했으니까 너 더 혼내야 된다고 막 그러면은 아빠가 잘못됐겠죠. 엄마가 잘못됐겠죠. 예. 그 애들이 잘못했다고 이렇게 막 빌 때 부모의 마음이 이렇게 너그러워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상 회개하고 항상 엎드리고 항상 정말 겸비하게, 스스로 겸손하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고 세워주시는 겁니다. 모세는요, 이 애굽 사람들 앞에 이제 신과 같은 존재가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높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스스로를 이 세상 위에 차별을 두시고 이렇게 높여주시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이 애굽을 이제 출애굽할 때 각자 이웃에게 은, 금, 폐물을 구하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모세가 시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재물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준비되는 것들이에요. 성경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얻는 재물들은요, 마지막 때에, 특별히 이 마지막 때에 이 세상 사람들이 자기 삶을 위해서, 자기 노후를 위해서 차곡차곡 이렇게 창고에 이렇게 쌓아놓지만요, 그것이 하루아침에 다 주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교회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쓰겠다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쓰임 받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 세상 사람들의 재물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네. 우리는 구하면 됩니다. 뭐 우리가 사람한테 가서 구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오늘날도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와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꿈이나 환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당신한테 돈을 뭐 꾸어라, 당신한테 돈을 달라, 그래서 돈 가지러 왔다, 이런 것에 절대로 속지 마세요. 누가 이거를 어떤 교육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예전에 그렇게 막 하고 다녔다는 그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절대로. 예, 혹시 제가 여러분한테 가서 하나님이 그러시는데 저한테 돈을 주라고 이렇게 했다고 하면은, 전혀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만약 그러시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지, 제가 여러분에게 말을 안 합니다. 누구에게도 말을 안 하실 거예요. 그저 우리는 필요한 거 있으면 하나님께 구하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을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애굽 사람들에게 그 이스라엘 향해서 그 좋은 마음을 품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냥 막 챙겨주고 막 이렇게 쌓아주고 하는 그런 것이 세상 사람들이 믿는 이스라엘 사람에게 하듯이, 우리 세상 사람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정말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잘 파악해서 그것을 순종하시고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우리 모두 되시고 또 필요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 늘 구하시면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고 늘 우리의 마음은 정말 그 순두부처럼 여러분 아주 그냥 물렁물렁해져서 하나님이 정말 쓰시기에 아주 그냥 그 편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정말 순두부 같은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주님 강팍하거나 단단하게 만들지 마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 완전히 정말 가루같이 만들어 주셔서 주님이 원하신 대로 빚어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 재앙이 점점 심해지고 한 나라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심각해질 때 정말 어려워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분하시고 우리를 그 재앙을 경험하지 않게 해 주시고 또 우리를 피할 길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해도 주님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주님 믿음을 주님 허락해 주시고 훈련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마지막 때를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주님 말세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주님 잠을 자거나 병들어 있지 않게 해주시고 또 내 주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다가올 여러 가지 재앙을 아무것도 모르고 주님 정말 이 세상을 위해서 살고 있지만은 어느 순간에 주님 재앙이 쏟아지기 시작하면은 정말 걷잡을 수 없도록 부어질 텐데 아버지 예수 믿는 사람이 그 정말 잠잠으로 주님 거기에 말려들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보호하시는 그 보호막을 주님 벗어나지 않도록 주님 늘 도와주실 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표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원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